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상속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셨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이죠.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므낫세 지파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지파 이제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법에 관한 말씀을 지금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느냐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게 되는데, 땅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제비를 뽑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인구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인구수가 적으면 적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파별로 땅이 정해지면 그 땅이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이어져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의로 땅을 소유하고 또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그 땅을 잘 관리하여 후손들이 계속 그 땅에 거주하도록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이것은 수정하여 만든 거죠.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은 철저히 남성 중심의 법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딸들은 땅을 분배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그 가문에도 땅을 주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법과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모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순인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제 자녀에게
승계가 되어서 그 자녀가 계속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문제는 슬로브와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한 남자의 가문에 속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남자의 가문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와 딸들이 만약에 므낫세 지파의 사람에게 결혼하지 않고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므낫세 지파의 땅에서 다른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본래 하나님께서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경계를 정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경계 안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땅이 시간이 흐르면 다른 지파의 땅이 되면서 경계가 이제 흐트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땅들이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됨으로써 므낫세 지파의 땅이 줄어들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땅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고 팔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여 그 땅이 계속 그 지파에 남아서 계속 그 지파의 후손들이 보존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슬로브와 딸들 때문에 이것이 지금 흐트러지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러자 5절 이하에서 모세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모세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죠. 그리고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므낫세는 요셉 자손 지파죠.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웠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분별해낸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분별력이 중요하죠. 그저 앞뒤가 꽉꽉 막혀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조건 곧대로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묵살하지 않고 유연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능력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결혼은 강제로 할 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혼에 대한 자유가 지금 이 땅 분배와 관련하여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다시 말하면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할 때에만 그 땅이 유산으로 이제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상 지파의 땅이 계속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딸들만 있는 집안의 땅은 반드시 같은 지파 내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래서 본래 제비 뽑아 분배받은 각 지파의 땅들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 땅의 경계가 혼란스럽게 되지 않도록 이 법을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먼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지휘관들의 요청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두 손 놓고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거나 지도자나 공동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문제를 제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이렇게 문제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해결의 방안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까를 고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좋은 이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문제 제기는 해결을 위한 문제 제기가 되어야지 단순히 불평하고 원망하기 위한 어떤 문제 제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모세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기까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인 이 상황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서 문제를 해결할까, 그것을 그가 고심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해결자의 자세로 문제를 임하는 그런 리더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평만 하고 안 된다는 소리만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리더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그래야 발전이 있고 또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 방안을 제시했을 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10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의 그 명령을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름이 일일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만큼 이 여인들이 당시 어쨌든 땅을 분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므낫세 지파의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있었더라. 자, 왜 이 사람들이 매력이 있느냐? 남자들에게만 땅을 분배한다고 했을 때 이 5명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도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정당한 요구였죠. 우리가 땅을 분배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당시에 여성들이 우리도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용기가 있는 여성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그만큼 합당한 요구고 정당한 요구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땅들이 계속 그 지파에 남아서 보존되려면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고 이제 모세가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때와 순종할 때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늘 요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라든지 책임에 대해서는 또 무책임하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구하기만 하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은 또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자기 권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숙해 갑니다. 이 슬로브앗 딸들의
이 멋진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흐뭇하게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민수기잖아요. 그런데 이 민수기의 후반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여주죠. 아, 희망이 있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